오늘 봉독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고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세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맥주절이 주는 의미와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들마다 절기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보통 교회가 만들어 놓은 달력에 보면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 주일에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한국의 많은 교회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또 맥주감사주일이 약간은 변형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은 좀 길게 적혀져 있는 본문인데 4절에서 14절까지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고 유월절에 레위기는 제사 방법이기 때문에 제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은 맥주절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킬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3절에서 32절까지를 나누어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7월 달에 지키는 대속죄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저 광야, 돌아올 수 없는 광야에 갖다 버림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대표하는 그런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서 44절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주일 혹은 수장절이다 라는 이런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두고 성경은 무교절이다 라는 말도 쓰는데 이날은 떡을 먹는데 우리가 흔히 파우더를 넣지 않는 딱딱한 떡을 먹는다. 그래서 이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다. 그리고 맥주절이다 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50일 유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어서 지키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 혹은 유월절을 지나고 7번 안식일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날짜가 오니까 77절. 왜 77인지 알죠?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다, 추수절이다,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구약 성경에 3대 절기가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지는 것은 하나는 제사 방법 혹은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그 절기의 의미, 이런 것 따라서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절기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절기나 제사 제도나 여러 가지 구약에 나오는 제도들을 볼 때에 신약에서는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에 무슨 안목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구속사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 구속사적 안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고 그림자이고 언약이다, 이런 말이 구속사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의 안목을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가 되었고 또 어떤 부분은 앞으로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취된 언약과 앞으로 성취될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된 언약, 앞으로 성취되어져 가야 될 언약,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 줄 너희가 안다면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천국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천국일 때가 많아요, 지옥일 때가 많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때로는 지금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지옥 같을 때가 들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천국에 간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 이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3대 절기 가운데서 이미 2 절기는 성취가 되었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성취가 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양을 잡아서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씻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린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대신해서 부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성취된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추절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추절을 조금 다른 의미로, 좀 다른 방법으로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약 방식에 의한 맥추절을 지켜가고 있다. 그걸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아직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천국 알곡들을 다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들은 다 불태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남아있는 절기, 수장절,
추수감사절, 장막절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 하면 유월절을 이미 이루어진 유월절을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진 오순절, 맥추절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우리는 수장절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될 알곡으로 잘 여물어가고 연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간단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맥추 감사 주일에 변형을 가져왔다. 성경이 말하는 맥추 감사절이 조금 변형이 되었는데 한국 교회는 유월절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성령 강림으로 이미 성취된 맥추 감사 주일은 꼭 구약 방식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방식대로 제대로 지키느냐 하면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고 이 부활절, 아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누가 좀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누문동에서 최초의 예배가 드려진 때가 언제일까? 누문동이라는 동네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1912년 부활주일날 오후 예배를 여러분 탈마지라는 선교사님이 저 광주천을 건너와 가지고, 물론 그 전에 이 광주천 건너편에서 예배하러 여러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확장주일학교를 처음 했다라는 기록은 거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이 누문동의 복음의 역사, 예배의 역사는 1914년 부활주일날 오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은 놔두고요. 하여간 여러분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에는 이제 농사의 절기와 맞추어서 맥추절을 바꾸어 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벼농사를 추수하고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감사절기라면 맥추감사주일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보리타작, 밀타작 다 끝나고 또 바쁜 일이 있어요. 모내기를 해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 누워있는 부찌깽이도 일어나서 일한다는 그 바쁜 시기에 뭐 절기를 지키기 힘드니까 아마 모내기까지 다 끝나보니까 7월 첫 주쯤 되면 다 끝났구나. 그래서 아마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서 제가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없어서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기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맥추감사주일은 사진을 보면 저랬어요. 교회 마당에 저렇게 보리가마니 밀가마니를 갖다 놨는데 지금 저거는 여러분 매상되는 데 있는 사진을 그냥 빌려왔어요. 그런데 교회 마당에도 저렇게 밀가마, 보리가마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저 밀과 밀은 또 국수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무슨 행사, 그때는 교회 점심 안 먹었어요.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국수 삶아 먹고 또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이러고 하면 어른들이 나와서 국수 말아주고 하는 그런 일에 서였는가 하면 보리는 어디 서였느냐? 보리도 제가 많이 먹었어요. 미숫가루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아이들마다 한 그릇씩 타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시기에 나오는 게 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자를 어떻게 가왔습니까? 감자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담아오는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하는 거 보니까 감자가 전부 나온 게 몇 킬로냐 재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전체 다 캤는데 50kg를 캤어요. 그러면 그 50kg 가운데 또 5kg를 그중에 좋은 놈만 골라가지고 5kg를 바구니에 담아서 또 교회 마당에 갖다 놓으면 저거 다 누가 먹어요? 다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다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해가 감자 삶아서 먹고 또 성경학교 때까지 저 감자 삶아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의 맥추절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절기를 따라서 한 게 아니고 보리타작 다 끝나고 보리 11조 가져오고
밀타작 끝나고 밀 11조 가져오고, 그리고 감자 다 캐고 감자 11조 가져오는 그런 절기에, 농사 절기에 맞추어서 맥추절이 약간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은 언제 지켜야 되느냐 하고 보면, 맥추절은 다 추수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고, 보리밭에 가보니까요, 보리가 익었는데 한꺼번에 익지는 않았어요. 한쪽이 더 빨리 익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익은 보리를 한 달을, 한 아름을 베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아직 보리가 다 익지는 않지만 가장 먼저 익은 이 보리를 가지고, 이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뭐냐면 맥추절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맥추절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맥추절 절기를 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하는 얘기는, 이 맥추절은 보리추수 밀추수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에 드리는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경 문화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 산업화된 도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맥추절이 무슨 의미가 내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절기는 뭘로 해야 되나요? 종말을 향하여 가는 절기고, 종말을 기다리는 절기고, 교회 안에 있는 절기는 다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도 제가 시골에 있는 교회들 보고 얘기를 하기를 물어봤어요. 요즘도 보리까마, 밀가마, 감자가 오나? 이래 물었더니 아무도 안 가온대요. 그럼 어떡하냐? 아이고, 요새는 전부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돈으로 헌금을 하지 누가 보리까마, 밀가마에 갖다 놓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다운 전통들은 참 좋은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배운 건, 늘 밀을 하고 밀타작을, 보리타작을 하면 바람개비로 막 돌리잖아요. 돌리면 맨 앞쪽에 알곡이라고 맨 앞쪽에 떨어진 것을 모아다가 그걸 전체에 11조를 낼 때에 제일 좋은 것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다음에 씨를 위해서 남겨두고 그 다음 거는 우리가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성과 그런 마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이고 정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맥추절이 그냥 보리 11조 가져오고 밀 11조 가져오고 감자 캐서 11조 가져오는 그런 주일로 지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반기 우리가 6개월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남아있는 7월부터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대를 가지고 하는 이런 맥추 감사 주일 자체가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맥추 주일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목사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된 지 벌써 한 30년이 다 돼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르치고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의미를 제대로 교훈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을 제대로 알고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맥추절이나 또 유월절이나 수장절이나 우리에게는 부활주일로 바뀌어졌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그냥 해가 되니까 아이고 우리나라가 오늘 뭐 우리 3.1절 기념식하고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식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포함해야 되느냐 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실 것을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월절은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또 우리는 범죄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실수하고 그렇게 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건져내시고 다시는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산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고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사장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소까지는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갔다가는 죽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휘장 안에 들어갈 때는 앞에서 향을 피워서 향연기가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시온소, 즉 천사들의 날개가 맞닿아 있는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피를 바르던 그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이 찢어놓은 그 휘장을 다시 기워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천주교예요. 그들은 뭘 합니까?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목사를 통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유월절이 그렇게 이제 부활주일로 바뀌어졌다면 맥추절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맥추절은 뭐로 지켜야 되겠어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원래 달력을 보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잘 알아요. 부활주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나고 부활주일을 기점해서 7주가 지나서 계산해 보면 오늘 우리 시점으로 보면 6월 9일이 성령 강림 주일. 그러면서 그날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명하고 있는 맥추절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래 좀 옥신각신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날짜가 뭐 그리 중요하냐.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날짜를 날짜대로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주는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무엇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무엇 때문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지 그 의미와 교훈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참 제가 목사지만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맥추절을 지킨다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미 성취된 맥추절, 오순절은 이미 성취가 되었는데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맥추절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도 거듭 말씀하신 것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감사할 수도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예수님 보내고 성령 받는 게 좋아요? 우리 생각에는 무슨 소리 합니까? 주님이 계속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텐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럼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면서 너희의 걸음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이 땅에 주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가끔씩 베드로가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좀 어깨도 어석하고 해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여 가실 때에 가야바의 재판정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골방에 숨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 시절에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오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날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셔서 유대인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은혜를 감사하는 날. 이 날은
아마 보리타작 감사보다는, 밀타작 감사보다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동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비오리 내 기도 들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맥추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맥추절은 우리 자신이 잘 익어가는 성도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송실은 좀 빨리 따라오세요. 맥추절을 여러분 초실절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초실절에 드려지는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열매가 익어간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맥추절을 지키는데 밀타작 보리타작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익은 밀 한 단, 제일 먼저 익은 보리 한 단, 그것을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절에 3절, 6절에 8절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러니까 추수가 끝났어요? 만물만 거뒀어요? 만물이 뭐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거죠. 맨 마지막에 익은 걸 두고 끝물이라 하잖아요.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고 8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을 들고 왔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올 끝물 추수까지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맥추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도 부활의 백성이고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익어가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 맥추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표제로 적어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하고 그 마음을 다시 다잡아 먹는 것이 맥추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익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일을 보내고 나면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조금씩 자라가서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해마다 똑같은 일들, 똑같은 일이 아니라 똑같은 짓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좀 성숙하고 좀 이렇게 좀 가르쳤으면 조금 더 나아질 건데 해마다 똑같은 짓만 반복하면 주님도 보실 때 안타까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맥추절에 나는 어떻게 익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익어갈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익어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결해가는 열매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닮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자고 맥추절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잘 지키는 것일까요?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지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절기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신명기 26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즉 이 추수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라. 너무 인색하게 밥 모퉁이까지 싹 다 끌어가지고 그리고 볼이 좀 떨어진 거 이삭까지 내가 다 주워오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거류하는 객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거 안 가져와도 내가 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레위인은 뭡니까? 자기 산업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이에게만 전무하는 자들을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망명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기화하여 온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라. 그들은 농토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기가 돈을 좀 가지고 와서 땅을 샀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면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함께 즐거워해라. 신명기에 보면 내 집의 종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 그것이 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오신 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맥추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여서 감사하는 주일이고 내가 정말 잘 익어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일이고 이날은 전도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총동원 전도주의는 교회의 형편 따라 가을에다 봄에다 할 수 있지만 바로 전도하는 주의. 우리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름답게 연결하는 결실의 열매로 내가 새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되새기는 주일로 지켜야 이것이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 그 의미를 제대로 간직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맥추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저 봉투에 헌금 드리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로 드려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집이 예수 믿게 된 건요, 단 거 아니잖아요. 콩밥 메고 보리밥 메고 있을 때에 옆집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돌담이 가다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 사이로는 된장도 넘어가고 간장도 넘어오고 고추도 넘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친척 집이에요. 같은 집안이에요. 이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봄에 보리밭을 메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김을 메고 있는데, 이 덕실대기가 어린 아이 손을 붙잡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 손을 붙잡고 어디를 한복을 입고 가더래요. 동동 구리분 바르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구리분 발라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겠죠. 그런데 가는데 덕실댁이 어디 가노? 아침에 오늘 우리는 주일날이라서 교회 갑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일마다 교회 가서 노는 지나 주일날도 일하는 내나 추수해 보니까 누가 더 많은 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김을 매다가 아버지한테 이랬답니다. 여보, 우리는 교회 가면 안 돼요. 당신 먼저 가봐라. 그래서 그 길로 홈이 던져버리고 싶고 교회 간 게 우리 집이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좀 잘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올 때는 안 바르던 화장도 좀 하고 오세요. 그래야 오늘 무슨 날인교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날이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 오늘 주일이다. 니는 오늘 또 꽃 보러 가기 좋겠다.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뭔 전도가 되겠어요? 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때 처음 어머니가 교회 나가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 우리 아버지는 안수집사님으로 계시다가 그 가운데 아들 둘이가 목사가 돼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 목사가 됐으면 됐죠. 누구 때문에요? 덕실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는 내가 바로 덕실되기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맥주절이 가지는 구속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부활주일로 바뀌어졌다면, 이제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은혜, 내게 성령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결실의 열매로,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도구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갑시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우리가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거두어져서 드려질 때까지, 쭉정이는 바깥에 다 불태운다고 했으니 내가 알곡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까지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섬기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여물어가는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